이 시간 말씀의 제목은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런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사람의 몸으로 찾아와 주시고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생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그리고 구약 성경에 이미 예언된 대로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영광스러운 부활체의 모습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만천하에 증명하는 사건입니다. 로마서 1장 4절에 말씀하기를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랬습니다. 만약에 우리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인지, 아니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말처럼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다가 하나님을 모독한 죄로 죽은 사람인지 객관적으로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사망 권세 이기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참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만천하에 증명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죄가 완전히 담당되었다는 것을 공포하는 사건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많은 빚을 졌습니다. 그 빚 때문에 저는 감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내가 저 홍 목사 대신에 저 홍 목사의 죄값을 대신 받겠습니다. 제가 대신 저 홍 목사 대신 감옥에 가겠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감옥에 간 그 사람이 5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계속 감옥에서 나오지 않는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저의 죄가 아직 담당되지 않았다. 나의 죄값이 아직도 남아 있어서 감옥에 간 그 사람이 여전히 나의 죄값을 담당하고 있다. 이 사실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사람이 감옥에서 나와 해방이 되었다. 그러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나의 죄가 완전히 담당되었다. 이것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전히 사망 가운데, 무덤 가운데 계시다고 하면, 부활하셨다고 해도 아무도 모르게 혼자 부활하셨다고 하면 우리의 죄가 완전히 담당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우리로서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7절 보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어떻다고요?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고 부활하신 그 모습을 제자들에게 먼저 보여주시고 그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부활을 기록하셔서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알려주심으로 우리의 죄가 완전히 담당되었다, 이 사실을 우리로 알 수 있도록 만천하에 공포하여 주신 것입니다.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셨다. 이 외에도 중요한 교훈이 있는데요. 오늘 밤 예배 때 마저 말씀드리기로 하고 이제 남은 시간은 본문에 나타난 도마와 관련된 사건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의심하는 도마의 모습입니다. 의심하는 도마. 본문 24절로 25절 우리 뜻을 생각하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12제자 중에 하나인 디드모라 하는 도마는 예수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가로되 내가 그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자,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도마만 믿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제자들 모두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처음에는 믿지 못했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오히려 마음이 더 뒤숭숭해져서 참 별 희한한 소문도 다 있다. 그저 터벅터벅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를 향해 걸어 나아갔던 것입니다. 사실상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상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도마를 제외한 모든 제자들이 이제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마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우리가 직접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보았다, 이렇게 도마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도마는 끝까지 믿지 못하고 너희들이 헛것을 보았다, 나는 내 손가락으로 예수님의 손의 못자국을 만져보고 내 손을 넣어서 예수님 옆구리에 창자국을 내가 만져보기 전에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을 수가 없다, 도마가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왜 도마가 믿지 못했을까? 왜 도마는 혼자서 의심하고 있을까? 가장 간단한 이유가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24절에 있습니다. 12제자 중에 하나인 디두모라 하는 도마는 예수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바로 이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도마는 그 자리에 함께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왜 함께 있지 않았을까? 그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 제자들은 모두가 예수님 버리고 도망갔지만 그래도 다 같이 함께 모여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도마만은 그 자리에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 없어서 예수님 버리고 도망간 거 똑같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마음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함께 있어야 할 자리에 함께하지 않았다는 것, 여기에 도마에 결정적인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모여 있는 곳에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비록 그 무리가 불완전한 무리일지라도, 비록 그 안에 모여 있는 사람들이 모두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흠과 허물이 많을지라도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무리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풍성한 은혜를 공급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속한 무리를 떠나지 말고 항상 함께하는 것입니다. 비록 서로가 부족할지라도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함께 합심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들 모두가 다 함께 지어져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점점 더 성숙하고 온전한 사람의 모습으로 만들어져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볼 것은 찾아오신 예수님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자, 이때 중요한 사실은 도마가 이번에는 같이 있었나요? 예, 도마가 이번에는 함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도마가 혼자 묵상하는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된 게 아닙니다. 혼자 따로 떨어져서 고민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부활의 진리를 스스로 깨달은 것이 아닙니다. 비록 그가 여전히 의심하는 가운데 있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무리를 떠나지 않고 무리와 함께 있을 때 마침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의 믿음이 의심하던 자리에서 확실하게 믿어지는 확신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도 아직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이 자리를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일마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복된 자리를 멀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가시는 순간이 옵니다. 의심하는 도마를 위해서 부활하신 주님이 친히 찾아가셨듯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 예수님이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연약한 믿음을 다시금 굳건하게 세워지는 순간이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세 가지 중요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먼저는 여기 가로 2번까지만 있는데요. 3번도 있습니다. 먼저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 주셨습니다. 우리 본문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여드레를 지나서 예수님 다시 오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시고 문들이 다 닫혀 있음에도 제자들이 모여있는 집 안으로 들어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처음 제자들에게 나타나실 때에도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 번 연거푸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인사 이상의 말씀입니다. 오늘 새벽에 평안하뇨 예수님이 여인들에게 인사하신 것을 우리가 보았는데 여기 평강은 전혀 다른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일찍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 예수님이 주실 평강에 대해서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기 평안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 평안이 오늘 본문의 평강과 정확하게 똑같은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제자들에게 장차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참 평안, 참 평강을 주실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에도 예수님이 이 땅에 성탄하셨을 때 천군 천사가 찬송한 내용이 있는데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런 찬송을 했습니다. 여기서 평화도 히브리 말로 오늘 본문의 평강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제가 결론만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평강은 예수님 십자가 대속으로 죄인 되었던 너희들이 하나님 아버지와 평강을 이루게 되었다. 하나님 아버지와 평화를 이루게 되었다. 이 선언을 하여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평화를 이룬 사람은 자기 마음속에 참된 평안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속에 참된 평안이 이루어진 사람은 여전히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과 여전히 원수가 되어 있는 이 세상으로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화평케 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기 처음 제자들 만나셨을 때 19절 끝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고 21절에서도 또 똑같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고 바로 이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서 기쁘고 감사한 것은 있지만 아직 주님의 말씀의 뜻을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21장에 보면 또다시 물고기를 잡으러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로 나아가는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의 연약함을 이미 다 아시고 제자들 만나실 때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나의 십자가 대속으로 너희는 하나님 아버지와 평강을 이루게 되었다. 이제 너희 마음 가운데는 세상이 주지 못하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참 평안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뿐 아니라 세상으로 나아가서 너희 마음속에 이루어진 그 평안을 전파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 이 사실을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 시간 잠시 여러분들께 여쭙겠습니다. 마음으로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과 부활하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제도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화평이 평강이 이루어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으므로 세상이 줄 수 없고 세상이 흔들리지도 못하고 이 세상의 모든 조건과 환경을 초월하는 참된 마음의 평강을 이미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이제는 부활하신 주님의 명령과 같이 이 어두운 세상에 나아가서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함으로 화평케 하는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 두 번째 말씀을 주십니다. 27절에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 두 번째 말씀은 도마 개인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도마가 전에 했던 말이에요. 도마는 예수님 부활 의심하면서 나는 내 손가락 넣어봐야 되겠다. 나는 그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봐야 되겠다. 이렇게 말했던 도마인데 예수님이 언제 그 말을 들으셨는지 갑자기 도마를 바라보고 네 손가락을 내밀어 내 못자국을 만져봐라. 네 손을 넣어서 내 옆구리를 한번 만져봐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네가 그렇게 해서 너의 의심이 해소될 수 있다면, 그렇게 해서 네가 확실히 믿을 수 있다면 너의 말대로 원대로 하고 이제는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도마가 넣어봤을까요? 어떤 성화에 보면 넣는 듯한 그런 모습을 그린 성화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랬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바로 그 자리에 엎드러져서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도마의 이 고백은 옛날 베드로의 고백과 비견될 만한 고백입니다. 베드로는 뭐라고 고백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도마는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다 같이 해보죠.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도마로 하여금 이렇게 고백하게 한 것은 주님의 사랑입니다. 혼자 의심하고 있는 도마를 위해서 여드레 만에 다시 찾아와 주시고 도마에게 직접 말씀해 주시고 도마의 눈높이까지 낮아지셔서 네가 원한다면 너 말대로 너 원대로 한번 확인해 봐라. 예수님의 세밀하신 사랑이 도마의 마음 문을 열고 도마로 하여금 굴복해 하였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들을 찾아와 주십니다. 우리의 마음 문을 이제도 두드리고 계시는 주님이시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마음 문을 활짝 열고 부활하신 예수님, 이제도 살아계신 나의 예수님을 내 마음 가운데 온전히 모시고 날마다 예수님을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은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괄호 3번입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 말씀 주셨습니다. 본문 29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 직접 만나서 그 모습을 보고 비로소 예수님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자,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맹목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보지도 못하고 확인도 안 하고 무조건 믿어라, 무조건 믿는 그런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다 기록해 두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감동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 말씀은 육신의 눈으로 보고 믿는 자가 아니라 성령의 감동 가운데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믿는 자가 더욱 복되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세상의 다른 어떤 증거보다, 다른 누구의 말보다, 여러분의 지식과 여러분의 경험보다 더욱 정확한 것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고 순종하며 주님을 고백하고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 시간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증거했습니다. 부활의 믿음과 소망, 기쁨이 여러분 삶 가운데 충만하길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동일한 말씀을 주십니다. 주님이 주신 말씀과 같이 하나님과 화평케 된 저와 여러분이 내 마음 가운데 진정한 평강을 누려야 합니다. 그뿐 아니라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흔들림 없는 믿음의 길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과 같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마음 가운데 세상이 주지 못하는 참된 평강을 누리고 이 평강의 복음, 평화의 복음, 평안의 복음, 이 세상에 나가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